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4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뻗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를 도우시는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렬주일이자 이 고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이 화려한 이 승리의 행진 같습니까? 예수님 마치 왕처럼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비장합니다. 그 환호성이 불과 이제 며칠 뒤면은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 이 비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우리 인생도 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환호받고 박수를 받던 그는 우리 인생이 갑자기 바뀝니다.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옵니다. 건강했던 몸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묻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0장 말씀은요, 고난받는 종의 노라고 하는 그런 이 이사야 50장 말씀인데, 이 50장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 고난,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또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에게, 막막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그 하나님이 그 도우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그런 도움을 우리가 찾고 또 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은 이 돈을 찾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 도움, 진정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특별히 이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진짜 도움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진짜 도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돈을 주면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진짜 우리에게 도움은 뭐냐?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 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도움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 어떤 소리입니까? 야, 너 이제 끝났어. 이제 안 돼. 너 이제 실패했어. 더 이상 너에게 소망이 없어. 넌 절망이야. 계속해서 나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죠. 아, 정말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소리에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고난의 그 현장에 있을 때 계속해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세상의 그런 이 소리에 너는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내가 너에게 속삭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음성에 귀를 열고 그 음성에 너는 응답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다가 무슨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가지고 막 이 악몽을 꾼 거예요. 애들이 잠을 깨가지고 울죠. 웁니다. 엄마 하고 웁니다. 무서워서. 자, 근데 이제 그 옆에 자고 있던 이 부모님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아빠가 옆에 있어. 이야기하죠. 자, 그럼 그 아이가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악몽을 꾸어서 무서웠던 그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사실 뭐 불을 켜준 것도 아니고 또 꿈에 나타난 그 이 귀신 같은 걸 뭐 물리쳐 준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엄마의 목소리, 누구야? 엄마 옆에 있단다. 옆에 있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자, 그 말 한마디에 아이가 마음이 안정을 찾죠. 이 꿈속에 있는 것을 제거해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순간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즉시 없애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고난 현장에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는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함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음성에 귀가 열리는 것.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누구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바로 세미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린아이가 악몽을 꾸어서 울면서 그렇게 있을 때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안심이 돼 다시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이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학자의 혀가 있습니다. 학자의 혀. 자, 학자라는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을 잘하죠. 왜 그러냐? 내가 아파봤기에, 내가 고난 당해봤기에 이러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내가 아플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전혀 고난의 현장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음성,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또 내가 안심이 되고 내가 그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도 내가 평안을 찾을 수 있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학자의 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나처럼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당해봤습니다. 나도 그런 고난 현장을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큰 도움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그 엄마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린아이가 잠을 잘 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내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비록 그 고난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 현장에서도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나에게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현장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도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현장에 있는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고난 당할 때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답답하죠. 아니 기도하는데 뭔가 달라져야죠. 변화돼야죠. 바뀌어야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원망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안 없애줍니까? 왜 안 건져줍니까? 하지만은 진정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입만 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열려야 되겠습니까? 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입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내 입만 여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요, 내가 기도하면서 환경이 변하지 않고 고난의 그 현장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귀가 열려지게 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요, 힘을 얻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잘 자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의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 귀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닫고 있으니까 나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냐? 고난 가운데 있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싶냐? 그러면은 네가 귀를 열어라. 너에게 지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끊임없이 그 고난 현장에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6절 말씀에서 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담대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명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6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중에 당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뺨을 맞으셨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큰 그런 이 조롱과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런 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 자, 여기서 침뱉음을 당한다. 이 당시 뭐 특별히 이제 수임을 뽑히는 것, 자, 중동지역에서는 수임을 뽑히는, 옛날 우리 어른들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나. 자, 수임이 뽑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엄청난 수치죠. 수임을 뽑힌다는 것은. 또 나의 뺨을 맞는 거예요. 내 뺨이. 나에게 또 내가 모욕을 당합니다. 또 내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해요. 자, 여러분들 얼굴에 침을 뱉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야기하다가 침만 튀어도, 예? 기분 상하는데, 모욕하면서 일부러 내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습니다. 엄청나게 큰 치욕이죠. 엄청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치욕, 이런 수치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서 내 등을 맡기며 라고 하잖아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 예수님이 그대로 다 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침비틈을 당하면 침비틈 당하는 대로, 모욕하면 모욕하는 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안 피하셨을까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맡긴다는 말이 있죠. 내 등을 맡기며. 이것은요,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등을 맡기신 겁니다. 내가 맞아야 할 것,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조롱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임을 뽑히는 수치와 내가 뺨을 맞는 고통과 내가 등을 정말 맞는 그런 아픔들, 그런 조롱들, 침비틈을 당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모든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대신 예수님께 담당하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중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 당하면은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지 않습니까? 또 잠을 못 자죠.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또 누군가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 참 못 잡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열린 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누구야? 너 억울하냐? 억울하게 따지면 내가 가장 억울한 건 아니겠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수임을 뽑히고 등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했겠냐?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이런 모든 억울한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너를 위해서 대신 당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 마음 다한다. 왜? 야, 겪어봤기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 귀가 열린 나에게 내가 너희 마음 다하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먼저 당해봤잖아. 네가 당해야 할 거 내가 다 겪어봤잖아.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또 무엇인가 말씀하죠.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내 얼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누가 도우신다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7절 말씀에도 9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기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절망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도우실 분은 누구냐? 다른 강도국이 너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고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건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돈 많은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누가 나를 도우시는가? 고난 가운데 나를 도우신 분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도우신 하나님 내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뭐라고 해요? 굳게 하였으므로. 그런데 부싯돌이 뭡니까? 부싯돌 아시죠? 예, 불 붙이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시골에 차돌 같은 차돌, 하얀 돌 아시죠? 탁탁 튀기면 어떻게 해요? 예, 불꽃이 탁탁 튀죠. 그는 장난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 어린 시절에 이 길거리에 차돌 같은 거, 하얀 그 차돌 가지고 막 두 개를 탁탁 부딪히면요, 거기서 불꽃이 탁탁 튑니다. 자, 부싯돌, 즉 불을 붙이는 도구인데, 자, 그럼 그 돌이 단단할까요, 안 단단할까요? 차돌, 막 진짜 차돌이라고 하죠, 차돌. 단단한 돌이라고 해서 차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돌이요, 이 얼마나 단단한지 철기 시대, 즉 철기 시대 전에, 그때는 이 바로 오늘 부싯돌 같은 이 돌 가지고요 무기를 만들었어요. 화살촉이나 그런 칼 같은 것,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쇠와 부딪히면 뭐가 일어납니까? 또 불꽃이 일어나죠. 불꽃이. 즉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불을 뿜어내죠.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얼굴을 부싯돌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굳게 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앞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침뱉음을 당하고 수임을 뽑히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이런 엄청난 큰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부싯돌같이 우리 얼굴을 굳게 하신다는 건요, 야, 그거 나 아무것도 아니야. 표정 하나 안 변합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너 아무리 나 때려봐, 아무리 나를 흔들어봐, 내가 눈 깜짝 하나 봐라. 영적인 배짱이라는 거죠. 영적인 배짱. 그래서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풍랑과 어떤 그런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그런 뚝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순간. 아니면 어떤 그런 모욕을 당해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당신은 표정을 잘 못 숨긴다고. 표정 잘 못 숨긴다고 해요. 어떤 좋지 못한 게 있으면요, 얼굴이 탁 굳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아무리 표정을 숨기려고 해도 안 숨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건요, 어떤 고난과 어떤 풍파, 어떤 큰 그런 시험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깜딱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면 큰 어려움이, 질병이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또 가정의 자녀들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여러 생업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까지는 좋아요. 막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기분이 막 되게 좋게 있는데 내일 되니까 얼굴이 완전히 싹, 언제 즐거웠고 언제 웃었고 언제 어깨가 펴지고, 완전 사람이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 모습은 확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고난 가운데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건요, 야, 아무리 너는 나의 뺨을 때리고 수임을 뽑고 나에게 나를 침뱉고 내 등을 때린다고 할지라도 나 그거 가지고 나 얼굴 하나 안 변해. 얼굴 하나 안 찡그려.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금방금방 얼굴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는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요. 야,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이 있었나?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전혀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니까요? 하나님께 도우시니까요. 그 7절 말씀에 이 부시도 같은 얼굴은요. 바로 하나님께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100%의 확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시들 같이 나에게 하나님께 얼굴을 굳게 하신다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은 나에게 와라. 고난이 나에게 와라. 고통이 나에게 와라. 지옥과 모욕이 나에게 와라. 나 그거 가지고 흔들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담대한 믿음이 그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절에서 부시돌 같은 얼굴로 결단한 이 종이 8절 말씀에서 하늘의 법정을 선포하죠. 함께 읽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 이게 말씀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가까이 계시다고 하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나를 막 고발해요. 질병이 나에게 너는 안 돼. 죽어 너는. 너 또 물질 야 너 이제는 너는 끝났어. 너 사업 이제 안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절망을 선고합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실패를 선고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된다고 선고의 그런 것을 내립니다. 계속 선고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가 감히 내 자녀와 다투겠냐 이거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는데 누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누가 내 딸을 건드려? 내 자식을 건드려? 누가 감히 내 앞에 나서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해? 왜? 함께 나를 도우시니까요. 가까이 계시니까요. 다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질병의 죽음이 나에게 막 와서 나에게 절망을 줍니다. 선고합니다. 안 돼.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데 누가 감히 네가 질병이 네가 죽는다고 해? 이 가난이 늘 실패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내 자녀를 돕는다고 하는데 네 가난이 네가 먹이냐? 왜 그런 실패의 선고를 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바로 세상의 어떤 선고 앞에서도 우리가 내 얼굴이 부시돌같이 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6월 21일부터 거의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이제 몽골 이제 그 선교사님 이제 만나러 갑니다. 우리 시차례 목사님 부부하고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는데 미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근데 먼저 우리 시차례에 있던 목사님 먼저 지난 여름에 한번 먼저 가신 거예요. 그 몽골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먼저 다녀오시고 이제 우리가 가게 됐는데 근데 그때 이 먼저 다녀오신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목사님,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선교지에 그 교회에 갔을 때 그때 이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한 그냥 여자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란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더란 거죠. 근데 그 여자분이 교인분이 누굽니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저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원래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와서 저렇게 또 새벽 기도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즉, 그 이제 여자분의 부부가 있는데 이 여자분은 이제 간호사입니다. 병원의 간호사예요.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그 아들만 교회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부는 이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아들만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새벽에 보니까요. 새벽 기도 하는데 그 아들 4학년 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어린 초등학생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니까. 또 그 다음 날도 또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아이한테 성사님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야. 얘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게 됐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엄마가 간호사 있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지금 그 병을 못 고친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게 이야기하더란 거죠. 근데 이 성사님 목사님이 이 아이한테 얘야, 그러면 엄마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너희 아빠 좀 내가 좀 만나볼 수 있겠냐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성사님이 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혹시 남편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물어보니까요. 간호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뭐 한 달 정도밖에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한 상태. 자, 포기한 상태인데 혹시 제가 남편분 좀 병원에 가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여자분이 예, 한번 만나보죠. 예, 만나봐도 괜찮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가서 이제 만나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이 나왔는데 지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예요. 너무나 이 성교사님 볼 때 진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참 안 돼 보입니까? 그리고 남편분한테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이제 그 병원에서 그분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이번 주일에 교회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순떡 그냥 예, 이번 주 갈게요 하더란 거예요. 대답을 하더란 것입니다. 이 성교사님은 그냥 그래도 이까지 병원까지 와서 기도해 주는 게 고마워서 그냥 이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간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주일날 되니까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부부가 아들하고 같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오더란 거죠. 그 다음 주에도. 그렇다면 지금 그 가정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 이제는 죽을 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어쩌면 그 부부가 교회에 나왔는데 참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건 그렇잖아요. 지금 뼈만 남은 상태에 교회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 죽을 날만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교회 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런 소리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참 저 몸 가지고 교회 가네. 자, 근데 이 부부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주일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에 놓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어떤 그런 시선으로 자기들을 바라보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오늘 7절 말씀처럼 얼굴 부싯돌같이 굳게 하면서 절망의 병실을 박차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유 죽어간 사람이 지금 어디 가냐? 응?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교회 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 오늘 말씀 8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서신다고 하는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느냐? 한 주 한 주 놓았는데 한 달이 되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면 죽는다고 했던 그 남편이 한 달이 지나도 안 죽는 겁니다. 오히려 안색이 점점 좋아지고요. 또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죠. 해보니까요.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가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이제 한 달 안에는 분명히 죽는다고 자기가 이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환자인데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나왔으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의학도 과학도 포기한 그 자리에 나를 돕는 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이 부부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판결하니까요. 아무리 이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이었던 암세포라고 할지라도 구절 말씀처럼 좀 먹은 옷같이 헤어져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의사가 내린 판결문은 다 찢겨나갔죠. 하나님의 그 성소 판결만 이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여기 가까이 계시니, 이 고백이 바로 이 몽골의 이 가정에 암수포를 몰아내고 생명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 가정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부터요,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는지요. 새벽교회도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 가고, 어떤 예배든지 뭐든지 교회에 들어가면요 제일 앞장서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성사님 목사님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그런 교회의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싯돌 웬만한 망치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민 칠수록 시뻘건한 불꽃을 튕기면서 오히려 주변을 밝히는 그런 돌이 부싯돌입니다. 몽골의 이 부부가 정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세상은 그들에게 송구합니다. 끝났다. 안 된다. 선고를 했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의 얼굴이 부싯돌처럼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절망의 망치로 그들을 계속해서 암을 원해서 안 된다고 계속 때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낙심하고 비명을 지르며 좌절하는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불꽃이 더 튀더라는 거죠.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는 그렇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절망하고 더 고통 속에 낙심하면서 이제는 끝났다고 하고 포기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의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 계시는데, 고난이 때리면 때릴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기도의 불꽃이 더 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이런 부싯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들 아무리 때리고 여러분들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그리면서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몽골의 이 어린 소년과 부모에게 일어난 기적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일어나지 못할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만 살리고 그 사람에게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몽골의 차가운 새벽을 깨웠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이 끝났다고 판결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이렇게 많은 낙심을 주고
여러분을 많이 상심케 하는 슬픔을 주는 세상의 여러 가지 판결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시돌처럼 당당해지십시오. 단단해지십시오. 왜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면서 결국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